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굉장히 오묘하고 깊어서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알고 믿는 사람이 되자, 본질을 알고 믿는 신자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고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가정의 본질을 알고 있다, 내가 회사 다니는 본질을 알고 있다, 가정 공동체 또한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왜 이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정이 서로 알지 못하는 남남이 만나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그런 본질적인 사역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게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본질적인 사역이 있는데, 사람들은 사랑과 행복보다는 돈을 더 추구하고 또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달려간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말을 해요. 자기가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배움과 잘남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살 때는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열심을 내고 그 본질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본질도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것이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역, 더 나아가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요한일서에 보면 정확하게 그게 나와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여러분 3장 그 13절에 보면 그래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 본질.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교회에 오는 것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서로 나눔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사역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가 빌립보서 여러분 3장 5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면서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열심으로는 무슨 일을 했대? 교회를 박했다는 건 교회를 막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또 율법으로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도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정말 바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율법으로 살아서 흠이 없도록 사는 것은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달려왔다는 걸 고백해요. 그게 변화되지 않았을 때,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지 못해서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달려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했는지. 이 지금 말하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서울대 대학보다 더 뛰어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가문도 좋고 집안도 좋을 뿐 아니라 학문도 많이 배워서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 없는 그런 실력파였어요. 그런 사람이 변화를 받기 전에는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하고 잘못된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변화를 딱 받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받고 나서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장 2절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변화되기 전에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앞에 열심은 내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3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거라서 열심을 내, 교회 와서 열심을 내고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가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1절에서 그 얘기를 해줘요. 자기의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변화가 되는지.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받기 전과 변화받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기는 그렇게 외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내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이런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네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본질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변화받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9장 1절과 2절에 보면 3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라. 여러분, 자기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큰 근심이 있대.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로마 교회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진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나는 형제들에게, 친척들에게 다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저주를 받아서 다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진정으로 구원받아서 그들도 변화받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가 지금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인들이 진정으로 예수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뭐하기요? 변화가 되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그가 외치는 바가 있어요. 그 외치는 바가 바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얻는 신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변화받기 전에, 내가 삶이 달라지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의 상태의 모습을 여러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해 주느냐면, 여러분 로마서 3장에 여러분 가서 봐요. 여러분 성경책이 다 쭉 펴져 있으니까 로마서가 3장 8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에 있대요?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의인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면서 다음 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뭐와 같대요? 열린 무덤이요. 그 목구멍은 전부 사람들이 목구멍이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전부 다 바쁘고 그 방향으로 향해 달려가더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로는 뭘 품어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이 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다 그러잖아요. 전부 다 그 바른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4장에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4장, 로마서 4장 2절부터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 자기가 노력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패되고 의인도 없고 다 치우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인생에 질주하여 열심을 내가고 달려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해요.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의를 얻는데, 의를 얻는 데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그래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의 싹을 뭐예요? 은혜로 여기지 아니요. 일한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뭘로 여긴대요? 보수. 일한 사람에게 당연히 품삯을 줘야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도 아니고 그냥 보수래. 정당한 대가래. 근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5절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여러분, 경건하지 않아. 주를 위해서 뭘 특별하게 내가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뭐 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뭘로 여겨요? 의로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의를 얻어서 인생이 변화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며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이 의를 얻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를 얻는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의를 얻으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다른 세상 도덕적인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의를 얻는 신자는 그러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두 번째, 바로 그 의를 얻는 자는 어떻게 사는 자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본질을 알고 믿는 신자냐? 마태복음 여러분 6장 33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래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인생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름을 붙입니다. 바이든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의를 주겠다는 거예요. 일한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꼭 경건해서 주는 게 아니라, 경건하지 아니할지라도 바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 하나님, 그 의가 이 조직신학에서는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 칭의라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바로 칭의라는 건 우리를 덮어준다는 걸 말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모든 것을 네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네 속에서 잘못 띄어지는 죄악을 보지 않고 세마포로 너를 덮어줘서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마포로 덮어서 믿게 해줘. 이렇게 모든 거를 주님은 안 보셔. 믿는 것 때문에. 뭐만 봐?
세마포만 보시는 거예요. 세마포만 뭐만 보셔? 뭐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에 임하고 내 사업장에 임하고 내 심령에 임하게 하옵시며,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옵소서. 그 의라는 것은 그래서 뭘 말하냐? 덮는다라는 말이, 덮는다. 내 허물을 덮어주신다. 내 슬픔을 덮어준다. 내 죄악을 덮어주신다. 내 연약함을 덮어주신다.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갈각이 찢겨지면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버렸다. 그걸 바로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걸 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되느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과 정신과 삶이 전부 다 힐링이 된다고. 힐링이 됩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져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가 임하면, 내 안에 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임하면 바로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 심령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감동이 있을 뿐 아니라 평강이 있어요. 평강.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믿으셔야만이 하나님, 내 힘들 때, 병들 때,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주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았어도 나는 세상으로 가고 싶고 나는 편하게 살고 싶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고 싶은데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나를 선한 것으로. 그래서 디도서 1장 2장 14절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갖고 변하고 온 사람들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대요? 속량하셨다는 건 건져주셨다는 건 건져주셨어.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어떻게 하도록? 그렇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옛날에는 잘못된 것에 열심히 했어요. 돈 버는 데만 열심히 냈어요. 내가 건강 지킨다고 운동하는 데만 열심히 했어요. 세상으로 달려가는 데, 놀러 다니는 데만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향한, 여러분 본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자가 되실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내가 특별하게 잘한 것이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칭히 덮어주셔서, 나를 덮어주셔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약함을 덮어주셔서 그저 믿는 것 때문에 세마포처럼 나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여러분 확신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요, 마귀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평정을 찾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을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